오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권사님이 앉아 계시면 권사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목사 보면 도망가지 맙시다. 목사 보면 도망가지 마시고, 우와 코로나인갑다. 그거 가지 말고 코로나면 제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다 검사해보고 아무 이상 없다니까 서서 하는 것이지. 오늘 밥 먹는데 누구 권사님이 코로나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에 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보면 새벽 이른 아침에 마른 기침 하시는 어르신들이 내 나이 또래였다고. 그러면서 내가 흉내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아 너 임마 겸손해야지 그러시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찬양할 때는 기침이 좀 나오려고 그러는데 설교할 때는 기침이 안 나와요.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러면 감사하죠. 즉 뭐냐면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에바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바다는 말은 잘 아시죠? 열리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늘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좀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패치 아담스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다 넣으냐면 정신병원에다 넣습니다. 가다 놨거든요. 근데 이 패치 아담스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어 보니까 나보다 신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즉 나보다 미친놈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교수님 앞에 딱 이렇게 회진을 돌면 뒤따라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병이다. 이 병은 이런 증상이 있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아냐? 이 사람은 이런 병이 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질문에 답해라 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고치면 됩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패치 아담스라는 이 사람한테 질문해봐 그랬거든요. 그런데 패치 아담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환자 이름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거든요. 환자 이름이 누구냐? 즉 뭐냐면 환자의 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치 아담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무슨 집에 살까? 저 사람은 못 먹고 살까? 저 사람은 못 입고 살까? 이렇게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실존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아신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서 데가볼라는 지방에 갔더니 거기에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든요. 손가락을 어떻게 하십니까? 귀에다 갖다 댑니다. 이렇게 갖다 대요. 제가 해봤더니 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이렇게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진짜 더럽죠. 침을 팍 뱉어가지고 손으로 혀를 잡아. 왜 이랬을까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을 치료할 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지금 뭐 하냐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귀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내가 지금 너 귀 뭐 하려고 한다? 고치려고 한다. 해봐. 그래갖고 혓바닥 만지면서 내가 너 입 치료해 주려고 그런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이 높아야 만나주신 분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요. 내가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좀 배웠으면 배운 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다 맞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예요. 나한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누구한테? 딸한테, 아들한테 너도 이렇게 믿어.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대로 뭐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틀에다 딱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하냐면 심령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갑갑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이잖아요. 나한테 안 맞는 옷인데 그 옷을 입으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석창교회 목사님이 신발 하나 주겠대요. 좋다고 갔죠. 그런데 신발이 저는 270을 신는데 265짜리를 준대. 제가 신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신겠다고 내놔보라고. 내가 발을 줄여서라도 신겠다고. 근데 왜 안 신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그림으로 보기에 좋은 신발인 줄 알고 샀는데 목사가 도저히 신고 다닐 수가 없는 신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신발인 거예요. 그래서 줘보라고. 내가 신어보겠다고. 제 발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데도 억지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라고 갖고 왔거든요. 못 신고 다니고 있어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상봉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마 신어요? 그랬더니 265대 신발 하나 준다고 했거든요. 자랑 쳐놨어요. 그거 똑같아요. 신앙이. 나한테 맞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라고. 그 틀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 누구한테 귀에다 손가락 넣고 막 침 뱉어가지고 막 혀 뼈가 내고 막 이러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유하게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 만나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만나게 하고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이 너에게도 너에게 맞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라고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정답이요. 그러면서 그 판에다 끌어 끼려고 그러면 이제 안 맞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불편한 신앙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딱 맞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딱 맞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가끔 우리 사모님이 빨리 왜 신방을 안 가고 안 가냐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기다리라고. 뭘 기다리냐고 지금 그 양반 지금 힘들어서 아픈데. 그럼 아니 좀 기다려보라. 아니 뭘 기다리냐고.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러거든요. 아니 가서 내가 아픈 사람한테 하고 성경 어디 읽어주고 신방 드린 것은 간단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
뭔가 은혜가 있어야 돼.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야 목사가 예배드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지식으로 이럴 때는 성경 어디 보면 돼,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성경 야고보서 보면 되지,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맞는 무엇을 주셔요? 말씀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다는 아무렇게나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 찾아오신 그것에 아멘하고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에바다 하고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기도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순서가 중요해. 안 낳았는데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왜? 아들은 여전히 못 낳았고 환경은 똑같은데 얼굴에 뭐가 없어요? 수심이 없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누구한테?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엘리 제사장한테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한 대로 뭐 해주실 거라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줬어요. 근데 그것이 한나한테는 뭐인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처럼 뭐가 없냐면 근심빛이 없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후회하고 속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임종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핵병으로 굉장히 아팠을 때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한테 꽂혔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막 그림처럼 다 그려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누구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더래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못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좋게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당신이 목회하고 은퇴하고 지금 살 때까지도 한 번도 누구를 나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에바다 열어주셔서 큰 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37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을 만드니까? 악을 만들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분 고백은 이거죠. 내가 악만 안 만들어도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에바다로 열어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이제 안수하여 데려오기를 원하니까 귀에 손 놓고 침 뱉어서 혀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34절 말씀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바다. 그러니까 이게 에바다 세 마디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아직 못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듣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에바다. 우를 보라는 거, 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바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귀먹고 말 못해도 뭐 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마다 어디를 보라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면서 에바다 하라고. 그렇게 에바다라고 했더니 그의 귀가 뭐 했어요? 열리고 입에 묶였던 것들이 굳었건들이 풀어져서 그가 듣고 말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한 일이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에바다라고 하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수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일을 이루자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이 내 수준에 못 미친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뭐 해주는 거예요? 낮아져서 이야기해주고. 가끔 TV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 드라마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가끔 무릎을 꿇고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맞춰준다는 거거든요. 비행기 타면 그 스튜어디스들이 그러잖아요. 뭐냐면 무릎을 꿇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민망해요. 뭐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 필요 없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허리를 숙이면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안 아프려고 구부러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에바다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에바다의 은혜와 에바다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에바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귀도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주시어서 이 땅에서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잘하였다라고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